자, 오늘 구약성경 본문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에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1316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5, verse 1 through 4.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입니다. 1316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이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날아가는 저주의 두루마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저주의 두루마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환상에서 환상으로 연결되는 환상서라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뭐로 연결이 된다고요? 스가랴서는 환상에서 뭐냐면 환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8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엄청난 숨은 비밀들이 은비하게 그 환상 속에 숨겨져 있고 뭐냐면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은비하게 숨겨지고 감춰져도 정한 때가 되면은 다 뭐냐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것 같다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숨겨져 있고 만약에 감춰져 있는 게 뭐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예언적인 섭리를 몰랐단 말이야. 200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것 같다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숨겨져 있고 감춰있는 성경 속에 있는 난해 구절들이 전부 풀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동설안에 아무리 24시간 25개 기독교인들이 빨리 봄이 와가지고 눈이 녹게 해달라 한다고 녹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봄이 되면 녹지 말라고 기도 안 해도 뭐가 되는 거야? 다 자연적으로 녹게 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한 거 그 자체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임봉된 성경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데 성령은 하나님이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난해 구절들 다 뭐 한다는 거 다 통달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니까 자유로 말한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이 환상의 내용이 전부 뭐가 되는가? 장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 맞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 됐으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리의 성령에 감화감동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장래에 되어질 것을 무불통제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6번째 본 환상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니까 갑자기 두루마리가 쫙 나타나가지고 온 지면으로 두루 날아다니면서 온 지면을 전부 저주를 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는데 그것은 언제 되어질 거라고요? 장래 미래에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온 지면을 두루다니면서 저주를 행하니까 이 두루마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되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스가랴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이 말씀은 눈을 이전에 뭐였다는 거야? 들었던 적이 있다는 거지. 들어서 뭘 봤다는 적이지. 그게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환상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뭘 본 거예요? 두루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flying squirrel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어디에 기록했냐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선포를 하니까 핍박을 해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를 따르는 바룩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디에 바룩을 통해 가지고 두루마리에다 뭐냐면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왕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서 전부 태워버리니까 다시 또 바룩을 불러가지고 왕이 태워버린 그 두루마리를 다시 뭐냐면 기록을 하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이 몇 페이지냐면 1111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이라는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메워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뭐하라? 낭독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뒤에 이제 27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7장 27절. 왕이 두루마리 책을
왕이 두루마리와 바르게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약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치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 가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본문 다시 갑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그가 내게 묻되 이 그는 뭐냐면 스가랴 4장의 1절을 보면 천사예요. 승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 그가 그요. 그 천사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다. 왜? 1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환상적에 보였으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다고 대답하는 건 기정사실이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그 광이 10규빗이라. 그 장이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가 몇 규빗이죠? 20규빗. 1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니까 20규빗은 한 9m 정도, 한 30ft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라는 것은 넓이야. 넓이는 몇 규빗? 10규빗. 그러니까 한 4.5m, 한 15ft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본 것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니까 이는이 뭐가 이는이요? 맞아요. 두루마리지. 두루마리가 이는이지. 이 두루마리 속에는 두루마리 속에 안팎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것은 5만 가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라는 건 뭐야?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곡, 슬프면서 뭐를 한다는 거야? 코굴해야 되는 거. 왜 코굴해? 죽었으니까 코굴해야지. 맞아요. 권사님이 죽었대. 맞아요.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아이고야. 아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실상. 그리고 뭐가 임하는 거야? 재앙밖에 쏟아질 게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받아 먹으라라고 여호와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 뭐냐면 꿀같이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같이 단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대언을 하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자, 에스겔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몇 페이지면요? 1152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로 비유했어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무슨 책이 있어요? 여기 두루마리 책이 있네. 두루마리 책이 있더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두루마리가 지면으로 두루다니면서 뭐를 선포가 돼버린 거야? 애가와 애곡과 뭐가 된가? 재앙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그 3절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스겔 3절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으심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 꼴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뭐하라? 고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 뭐가 되는가?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 끝날에 음녀가 출현을 해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음녀가 앉아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녀도 그 입술에서 뭐냐면 단 꿀을 떨어뜨려. 꿀을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온 만국이 음녀가 떨어뜨리는 그 꿀을 먹고서 뭐가 되는가? 전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돼 있지. 그래서 성경은 음녀에게 미혹되지 말고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거라. 그에게 음녀에게 죽은 자가 뭐냐면 허다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합니다. 잠언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5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13페이지가 되겠네요. 잠언서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에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에서 뭐를 떨어뜨려요? 꿀을 떨어뜨리니까 전부 그 길로 행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서 7장 25절 한번 가봅니다. 그 뒤에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글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뭐하다?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가 떨어뜨리는 이 꿀을 먹고서 전부 뭐 한다니까 사망의 길을 갔다는 얘기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음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리로다라고 한절라 매사입니다. 요 음녀가 어디가 등단한다고요? 계시록 가서 이제 출현하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14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뭐가 있다?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큰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결국은 뭐 받게 됐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이 말씀은 땅의 수많은 임금들이 음녀가 주는 단 꿀을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행음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죠. 그러면서 그 음료가 뭐냐면은 15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니까 백성 온 천하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 전부 뭐가냐면 음녀가 주는 뭘 먹게 되어 있는가? 꿀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사망의 길로 음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8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다? 성이란 말이에요. 음녀를 큰 성인데 큰 성이 뭐냐면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니까 백성 무리 열국방과 온 만국 온 나라 백성들이 전부 음녀가 주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요 꿀을 전부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게 진노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또 다시 표현하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행음했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취배하였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주라면서 전부 심판을 받는데 4절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가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바벨론에서 바벨성에서 뭘 먹으려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야? 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음녀가 주는 지금 다르니까 그 음녀가 주는 꿀을 지금 너끔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받아 먹고 있다는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수를 시간 받아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는은 뭐라는 말씀이야? 두루마리란 말이요. 이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뭐라는 말씀이야? 저주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는 뭐가 기록이 되는가? 5만 가지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까 온 지면에 두루하니까 온 지면으로 두루마리가 한 9m, 한 4.5m 되는 이 두루마리가 온 지면으로 날아다니면서 전부 저주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는 뭐라는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날아다니는 뭐가 되는가? 저주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가보세요. 스가랴서 5장 1절. 2절 보겠어요. 그가 내게 물으되 네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뭐라는 말씀이야? 저주라는 얘기요. 온 지면을 두루 행하면서 이 두루마리가 뭐라는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절충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두루마리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 이 두루마리는 율법이다라고 뭐하는가?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두루마리가 율법이라고 써 있는데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의 눈에 왜 안 보였을까? 네. 왜 제 눈에는 보일까? 제 눈에만 보인 뭐야? 그 그림에 뭐야? 맞아 한 거야. 이 동네에서 떡이래. 누구 눈에도 보여야죠?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죠.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면 기독교인들이 쌍심 지키고 대들어요. 혈기를 부르면서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는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받을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서 십자가를 길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육체는 저주를 받고 이사 53장 10절 하면 그 영원히 속건 제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시켜줬단 말이에요. 사여줬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고 한 줄로 아멘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얘기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법이라는 거야? 저주의 법이라는 거지. 이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저주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뭐냐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것을 행치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려면 어디 아래 있다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 그 자체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에 거쳐 넘어지면 율법을 뭐냐면 다 범해버린 거예요. 오늘 장로님 있는데 아들만 셋을 뒀어. 근데 이놈들이 나이가 40이 돼 가는데도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장로님이 커피숍을 갔는데 저 맞은편 쪽에 아주 그냥 관연한 귀티가 잘 흐르는 관연한 귀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렇게 관연한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 보고 싶잖아. 다까지도 안 해. 10회면은 무슨 도둑놈이 되냐면 며느리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의념을 해도 이미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건데. 맨하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링컨 터널 앞으로 쭉 들어가려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미탄 빌딩이 쫙 보이니까 오늘따라 빌딩이 이렇게 밝게 다 보이네. 나도 저런 빌딩 한번 갖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도둑도 맨하탄 빌딩 도둑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 영화 일주를 하다 이 나라 참 사람 살기 좋네. 나도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큰 도둑놈이 돼. 나라 도둑놈이 돼버려. 예? 율법은 애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애체 인간이 뭐냐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 너 율법 지키라니까 안 되지.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씩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게 다 율법에 다 도착이 돼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4절은 죄의 샷은 뭔지 아세요? 전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애체 율법은 지킬 수가 있는 법이다.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요. 그러니까 너 율법에 비춰보면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지. 구세주가 필요해지. 메시아가 필요해지. 세이비가 필요해지. 이것을 하나 만에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세주가 누구요? 예수님이 구세주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구원하는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이비주 구세주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냐면 몽학선생이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는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거야. 그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어질 받아가지고서 내 죄를 전부 사해 주셨구나. 아멘. 주님의 말로 나의 뭐합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라 한다?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구교를 앞에서 캐드리고 개신교 전부 의인은 없나니 뭐래요? 하나도 없대요. 그럼 모두가 다 뭐라는 얘기야? 죄인이야. 죄인 되게 만드는 게 뭐가 죄인 되게 만든 거라서요? 율법이란 말이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데는 수십만, 수백만, 수백만 명의 예배를 들어도 거기에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어디 하려는 거? 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거야.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거 먹으면 뭐가 되는 거? 저주가 임하는 거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라 했잖아, 소망.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만약 떨어진다는 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거, 은혜에서 떨어진 거, 이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어떤 자가 율법 안 했느냐면 다 뭐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단상에서 이 무슨 죄인? 죽을 놈의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야같이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뭐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시간에?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가 임하는 거야? 저주가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 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시느냐?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마친 줄로 맺습니다.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뭐냐면 범법함을 더하는 거. 아담의 죄를 져가지고 원죄가 들어가지고 죄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데 율법을 져가지고 점점 대봐야 돼. 죄를 더 뭐니까 애더블 시키는 거예요. 범법함을 더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는 거 율법은 그 약속하신 자손에게서 일자손을 그 씨 이랬단 말이에요. 요 씨가 아브라함의 육적으로 중동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 맺기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 하면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율법에 뭐하는가? 맞춰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의 문제는 유전죄가 됐든 자본죄가 됐든 죄라는 죄는 몽땅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따랐어요.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찔려가면서 창에 모세요 이러면서 다 율법을 다 폐해버렸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율법을 세워가지고 율법으로 인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엄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찬성부를 또 어떤 찬성 몰라요?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손 들고 흔들어가면서 죄인 받으시잖아요.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잖아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전부 어디 아래 있는 거? 그들이 전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안 온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요? 안 온 거요? 안 온 거지. 죄요 믿습니다 해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가 믿음에 대해서 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이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가? 한마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의 쓴 증서를 도말해서 아직 도말했다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여러분을 완전 해방시킨 줄로 맺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가스펠인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5대학 6제도 선교사 파송했는데 오망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지 실상은 복음에 실상을 모르고 그러면서 다 죽을 놈의 죄인이래. 이해가 되세요? 증거대행들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따랐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저는 증거예요.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걸 뭐 해야 되는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같이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04페이지가 되겠네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누가 저주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뭐 했다는가? 성령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했다는 얘기는 율법은 뭐란 말이냐? 저주의 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전부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야? 전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행치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서 일어난 자들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다 죄인 됐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모았다 그랬어요. 그 뒤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떨어진 자로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모았다 그랬어요. 떨어졌다고 나왔잖아요. 예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또 목회에서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해도 예수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못 지킨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이 243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써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여자를 보고서 이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고 갖고 싶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면 나 죄의 사수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나는 누가 필요하다? 맞아,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기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표현하면요. 23절부터 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네요. 믿음이 오기 전에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태 신앙해가지고 7, 8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 계시될 믿음은 장래되어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장래되어질 계시의 복음이거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미래되어질 내용이거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진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보배 피를 흘려줬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야? 죄이냐 의냐? 의인인데 왜 찬송 부를 때 보배 피를 흘리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까지 흔들면서 누구 받으셔서? 왜 죄인 받으셔서 하냐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십자가에 뭐가 되는가? 다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래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야. 그들의 종착역은 뭐가 되는가? 멸망.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 이런 것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천국 복음을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상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파가 뭐야? 전파가 뭐 선교사 파사하고 그런 전파가 아니야. 전파가 뭐야? 전파요. 지금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듣고 있는데 전 세계 미디어가 와가지고 말인가 설계하는 걸 동시에 라이브로 뭐가 되는가 5대양 6대조 온 천하만방에게 뭐가 되는가 글자 그대로 전파가 될 때가 와.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그때 복받을 영혼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음녀한테 갔던 만방이 다 이제 얼른 달려오게 됐어요. 이곳으로 진리가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오게 될 줄라 맺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때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최소한 몇 명 정도 놓고 설 팔아야 될까? 캐리그마 손 팔아야 될까? 이 동네에서 겸손하다 한 10,000명이래. 10,000명 이상 놓고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요. 선지자는 거 먼저 앉아 옆으로 앞이시라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 누구만 하는 거? 스가랴 선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자가 먼저 한 거. 그래서 스가랴 선자가 뭐가 돼? 그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같은 이치요.
수많은 선지 성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너희 눈은 뭐라 했어요?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그래서 복이 또 달았잖아요. 이 성경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자들도 그 내용을 몰라요. 환상을 보고 있어도 스가랴 선지자도요. 승건근대 환상을 보면서도 스가랴 선지자도 보았는데도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하는 거야? 알게 되잖아요. 시간. 수많은 선지자와 성현들이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듣고자 해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시간마다 지금 보고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그 어마장창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5절 한번 갑니다. 에베소가 2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11페이지가 되겠네요.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모았다는가 십자가를 모았다는가 폐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잡으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죄를 정치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이 248페이지요. 그러므로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습니다?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하라는 거? 믿으라 이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뭔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뭐한 거?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10장 4절 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은 뭐가 됐다 했어요? 맞춤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 어느 구석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야 인마! 내가 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프랙션이 일어나잖아. 스피리추얼 프랙션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서 5장 14절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뭐냐면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에 뭐라는 말씀이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가 그 아들을 보내서 화막제로 세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살 길을 열어주심이니라.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뭐하다? 사랑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온전함을 이루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율법이 뭐가 되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그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되는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 자 보세요. 남을 사랑한다니까 육신적으로 사랑 그게 아니요. 율법 안에 저자리니까 얼마나 불쌍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난 거다. 마침이 된 거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이거를 알려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도를 지금 설파를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다 뭐 했다는 거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심이라 했잖아요.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대행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가본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율법 지키다가 이거 못 지키니까 뜨끔뜨끔하잖아 죄. 맨날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한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뭐인가 다 이룬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믿음의 형제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스가랴 5장 4절. 그래가지고 이 저주가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는 거, 도적놈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말씀은 도적질하면 전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제가 굳이 성경을 안 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헌금에 관한 내용은 저는 설파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적질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조가 뭐냐면 헌물이래. 11조라는 게 헌금은 자기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뭐하는가
하나님이 올 말이 가신데 전능자인데 무슨 집회 종이 쪽지를 원하시느냐고요.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뭐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뭐가 되는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주신 말씀에 감사해가지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그 행위가 그게 헌금의 행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뭐 한다는가? 내 것을 가지고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버는 수입도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예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셀러리 받은 거 내 게 아니에요. 그거 누구 거예요? 펀드먼털리 얘기하면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다 뭐라는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면 또 이게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심판을 해버려요. 두루마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 하면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아요. 스가랴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의 진실로 나를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눈을 꺼먹꺼먹하면서 말씀은 맞는데 이래 설마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죽었다 사는 건 뭐? 부활이요. 뭐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영원히 죽음을 안 봐. 이 사람이 그게 뭐야? 한자로 표현 두 자인데 그 영생이요. 이거 믿으려 했더니 글쎄 말씀은 맞는데 설마. 한국 사람들이에요. 설마가 모자는데 맞아. 김 교수님이 설마가 사람 잡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게 거짓 맹세하는 거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하는 거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다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뭐니까 저주의 복음이요. 두루마리 받아먹었다는 뭐 받는다? 저주 받아가 죄에서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어야 돼요. 요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야 요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요거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먹어야 뭘 받았는가? 영생을 하게 있는 거예요. 요걸 영원한 복음을 받아먹은 자가 받아먹으니까 입에는 또 꿀같이 타고 배에는 쓰게 되는 거야. 내가 백성물이 열고 방언하게 다시 뭐하라? 다시 은혜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인봉되어 있는 책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펴가지고 펴낸 작은 책을 밟고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짜는데 그것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빙자가지고.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백성물이 열고 방언하게 뭐라는 거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요것이 뭐다? 요건 그냥 복음이 아니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여러분이 시간 지금 영원한 복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 또 여러분의 입술로 뭐든가 예수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영원한 복음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전기한 자들로서 새하늘에서 땅을 이것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